이 10계명 가운데 2계명에 관련된 이 소위름 응답의 내용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4주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잘게 쪼개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의 분량이 지난주에 절반밖에 안 돼요. 좋으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용이 짧다는 뜻입니다.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짧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짧아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 데는 이 계명과 관련되어서 논증하는 교리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분화해서 이것을 굉장히 교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명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리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첫째는 형상을 만들거나 이것이고, 이게 금지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계명에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 자신들이 임의대로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의와 욕구에 따라 고안한 그 어떤 형식의 예배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점을 교리가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죠. 사람에게 즐거운 것이 하나님께도 즐거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부르기 좋고, 사람에게 듣기 좋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모든 음악, 찬양, 영상,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들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예배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리고 변경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 여러분들이 부르는 복음송이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교제의 어떤 형태들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지금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지금 논하는 것이지, 모든 복음성이 다 사탄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배와 관련된 부분만을 교리를 통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예배라는 말들이나 구도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 이런 용어 자체가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열린 예배니 현대적인 예배라느니 이런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 수 없습니다. 소위 성화라고 하죠. 성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해낸, 혹은 어떤 영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형상화하거나
혹은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방식의 모든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간주하는데 어떤 죄로 간주하시느냐? 우상 숭배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적으로 세련되고 그리고 탁월한 연주의 기량과 실력으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선율과 가사의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의 내용이 아닌 그냥 사람들에게 일말의 감동과 마음의 뜨거움을 주고자 하는 인위적인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바람직한 예배드림이 될 수 없다는 것, 제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리를 통해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신디사이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동굴이나 혹은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숨이 막힐 듯한 하나님의 임재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선교지에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단성률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 뿐인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와 시편의 찬송들과 그리고 엄숙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것을 못 견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재미없는 TV 프로나 영화를 보는 것을 못 견디듯이 그냥 채널을 바꿔버리고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모아진 예배의 형식과 행위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오늘 이걸 먹고 싶은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차려놓고 내가 원치 않는 거 왜 원치 않는 걸 차려놨나 이겁니다. 예배 주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문화적 코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바람 나고 드럼 두들기면서 전자악기 동원해서 이렇게 신바람 나게 볼륨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놓고 귀청이 떨어져라 방방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대들만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청년들만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배가 다 계층마다 연령마다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형상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논해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지 지금 여러분 집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은 없어요. 다만 아직도 혹 있는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신다든지 십자가를 몸의 부족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신다든지 벽에 걸어놓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대상이듯 이렇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은 아직도 잔재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지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 혹은 성령님을 형상화한 그림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그런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방편들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육의 목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의 방식이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성경의 의미가 우리 안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영상화한 영상의 잔상이 우리 안에 남아서 성경보다 그것에 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또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성화의 개념이나 혹은 카톨릭의 어떤 성상의 개념, 그리고 고난주간 단골 메뉴인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영상 편집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하는 모든 효과는 전부 다 카톨릭의 잔재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이 실제로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입니다. 배우이자 감독인데 이 사람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매일 미사를 드리고 이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오늘도 이 딱딱하고 감동 없고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추론하려고 하는 방법은 접어버리고 뭘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된 아주 뭉클한, 그냥 보면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또 성령을 자꾸 본래의 의미에서 변질시켜 놓고 이것이 성령인 양,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 인위적인 감동과 감화를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계속할까요?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는 거겠죠. 어떤 필요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뭘 해도 감격할 줄 모르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짜놓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라도 감동과 눈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마지막 때 사람들, 그게 당연한 건데도 냉랭하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울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동을 줘봐야 되겠는데, 결국 고안해낸 게 그런 것들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잘 편집된 감동적인 영상을 통해서. 영상이나 음악을 사용하면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감동인지 분별하기도 전에 그대로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냥 감동적인 음악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감동적인 감격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상, 어떤 프로그램, 채 걸러내기도 전에, 이걸 분별하고 분석하기도 전에 그대로 영혼 안에 이렇게 흡수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 사탄이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면 뭐든지 다 열어젖힐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런 감각적인 코드를 가지고 자꾸 은혜가 아닌 은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메마른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황의 지시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이런 화가들이 교황청 직속 화가들로 성당의 천정과 벽에다가 그 당시에 성화를 그렸습니다. 멋들어지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은빛 찬란한 은발과 은색
턱수염, 콧수염을 휘날리면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착 손을 뻗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그림. 하나님을 백발의 노인으로 그렇게 형상화했죠. 모르고 볼 때는 성화, 명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미켈란젤로 그림을 진짜 잘 그렸구나. 알고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뛰어난 화가들을 통해서 성당의 천정과 벽,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성당의 그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였습니다. 그렇게 성화를 그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진리로는 도저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중대한 영적인 결함과 결핍을 뭘 통해서 상쇄하려고 하느냐? 현대적인 음악, 감동을 주는 영상, 그리고 온갖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효과들로 이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창작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무대를 꾸미고, 그리고 그 무대에 수시로 데코레이션을 바꿔가면서 이게 예배 시간인지 토크쇼인지 이제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모두 다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조명, 그리고 완벽한 세션, 악기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의 싱어들. 모든 예배의 정보는 대형 멀티 스크린을 통해서 연출이 되고, 이제는 번거롭게 교회 올 때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올 필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스크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 찬송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대형 스크린이 알아서 척척 찬송 바꿔주고 성경 구절 다 띄워주고 설교에 필요한 모든 영상들 제공해 줍니다. 이젠 한술 더 떠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이제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오는 거 촌스러운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딱 펼쳐놓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이걸로 찬송물, 이걸로 성경 찾고. 밖에서 그렇게 하세요.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잘한다고. 예배 시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요. 저 앞으로 바구니 놔두고 들어오면 이렇게 다 놓고 들어오시게 하는 게 어떨까? 교회에서 딱 보관해드렸다가 돌아갈 때 이렇게 다 돌려드리고.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냐 이겁니다. 진리가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성경의 어느 곳에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달라져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함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심지어 개혁교회들도 예배 시간에 복음송 부르더라고요. 또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로 대체해버리는 웃지 못할 이런 모순들이 이제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북카페는 기본이고, 예배당은 초현대식 건물로 디자인을 해서 겉에서 보면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교회인지 무슨 초현대식 문화시설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언제 교회를 지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주신다면,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신다면 저는 교회당을 중세풍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붉은 벽돌로 이게 소슬 종탑을 세우고, 누가 어디서 봐도 저건 교회구나, 교회가 틀림없구나, 저게 공장인가, 저게 무슨 다른 무슨 문화센터, 문화홀인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누가 어디서 봐도 저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구나,
저는 그렇게 지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어떤 건축업자한테 했더니 목사님 간이 크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지으면은 30억이면 지을 교회를 목사님 말한 대로 그대로 지으려면은 2배, 3배가 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걸 감당하겠느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 없다고 내가 그랬죠. 뭐.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올바른 전통과 역사성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교회 건축도 그런 종교적인 엄숙성과 그 공간에 있어서의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 구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의미를 담아서 건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그 교회 건물 잘 지었다고 조선일보에 대문짝 많은 게 난 적이 있었어요. 최대한 개방성이 돋보이게 해놓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업자에게 그 컨셉을 얘기했대요. 많은 대학생들이 출입하기에 적당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교회처럼 절대로 보이면 안 되고 문화센터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대로 지었어요. 한번 견학 가서 보세요. 교회가 신학을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구별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굳이 교회라는 간판을 뭐하러 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뭐하러 달아요? 그냥 문화센터라고 하지. 저기 많은 교회들처럼 회원 컴플렉스 이렇게 해버리죠. 뭐. 회원 교회란 말 치워버리고 촌스럽게 교회란 말 치워버리고 컴플렉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콘서트의 실황을 제가 VTR로 봤는데 찬양 집회를 시작하는데 저 뒤에서 제사장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쁜 방석, 술을 놓은 방석 위에다가 황금빛 왕관을 이렇게 세 사람이서 그 방석 3개에다가 그 왕관을 3개를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무지에서 비롯된 해프닝들입니다. 아니, 보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백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렇지, 자기들 멋대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밝은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쩌고 자기들 논리를 펼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고 교리를 통해서 보면 그건 명백하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듯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감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신앙 안에서 도입하고 그것을 포함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일상의 경험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성을 쫓아 닮아가는 중에 어떤 단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는 육체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서 성별하신 것, 즉 세례와 주님이 만찬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그런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외에 무엇인가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왜 필요하냐고 역설을 했습니다. 왜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갖다 놓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성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성모고 성자라는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12사도들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런 짓을. 지금도 바티칸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진리가 순수하게 한 영혼에 담겨지고 교회 안에 보존되려면 그 진리를 담지하는 영혼이 순수해야 되고 교회가 순수해야 합니다. 물이 이 컵에 잘 담겨지려면 금이 가거나 이 구석에 깨져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새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하니까 흠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하고 꾸미고 고안하고 변화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섞이는 거 좋아하는 건 비빔밥밖에 없고 저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은 클래식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가요를 불러야지. 왜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클래식으로 넘어와서 오페라를 부르고 오페라를 하던 사람이 세상 음악하고 짬뽕이 돼서 퓨전으로 그런 음악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클래식을 하는 합창단이면 성가를 부른다든지 무슨 가곡을 불러야지. 왜 클래식을 전공한 합창자들이 영화 음악을 하고 팝송을 부르고 가요를 불러요? 나는 이 시대가 이렇게 뒤섞음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좋다는 거예요? 섞어버리면 두루두루 입맛에 다 맞잖아요. 커피도 저는 한 가지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케냐 AA면 케냐 AA만 좋아하고 콜롬비아면 콜롬비 슈프레모만 좋아하는, 이걸 섞어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고유의 맛이 있는데 고유의 맛을 지키고 그 맛을 봐야 제대로 맛을 보는 거지. 블렌딩을 하는 건 왜 그러느냐? 여러 사람의 두루두루 입맛에 맞추려고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종류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맛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려고 블렌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진리도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두리뭉실 그냥 다 뒤섞어가지고 다 그냥 숟갈 넣어서 같이 퍼먹으면서 너도 먹어 나도 먹어 이러면서 즐기자는 거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들이. 이게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원교회를 다니니까 저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맨날 귀따갑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지. 이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많지 않아요. 진리의 절대적인 능력만을 신봉하고 오직 진리가 모든 것을 행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역사하도록 그 진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꾸럽고 딱딱하고 이제 권태로우니까 좀 부드럽게, 더 편안하게, 세련되게 자꾸 바꾸자는 거예요. 자꾸. 그 주제넘은 마음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미 인간들이 써내려온 역사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잘한 거다, 어떤 게 못한 거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 공부가 범교인적으로 어느 정도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행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이런 올바른 예배를 배우고 몸에 익히고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교정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엄마 옆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옳은 거야. 너희들끼리 그 예배인지 무슨 뭐 장난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바로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앞으로도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다 앉혀놓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때를 놓치면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다 떠나가고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진리,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세련된 음악이 아니라, 영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힘, 하나님의 말씀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 안에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시류에 영합해서 진리에서 더욱 멀어져서 신학도 교리도 없이 그렇게 표류하고 방황하는 뿌리 없는 화초 같은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리와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교회와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